성도들의 간구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리고 기도한 모든 내용들 가운데 선한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며 고민하며 갈등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사 새 힘을 주셔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4절부터 5절, 2절만 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저번에도 여호수아서 24장을 시작할 때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 오경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론의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정통치라는 말로 대신을 또 합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신정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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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고요.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죠? 사사기. 사사기는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한다. 자기 뭐요? 소견. 자기 소견대로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뜻대로 한다. 그래서 이걸 인본주의라. 인본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정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대상들에게 요구되는 건 뭔가 하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의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인본주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첫째는 신정통치의 목적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범죄한 인류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종의 자리에 구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려고 하는 게 신정통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 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쁜 사람 없애고 좋은 사람 잘 되게 하고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신정통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신정통치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정통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일이 신정통치의 목적이다. 그러면 이 신정통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누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냐면
아브라함, 이삭.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와 누구를 낳았다고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 이 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돔의 족속이다. 에돔의 족속 혹은 에돔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에돔이라는 말은 창세기 36장에 가면 세일이라는 말로 묘사가 됩니다. 세일, 산, 세일. 그럼 에돔이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 붉다. 그래서 붉은 암석들이 많이 있는 지역. 그게 세일산.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에서의 자손들. 그게 창세기 36장에 1절부터 쭉 해서 자손들의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재미나는 것은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에서가 많은 부인을 거느려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다처제와 일처다부제와 일부 일처제 이것은 시대 속에 있었던 시대의 제도, 관습, 전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서로 자기의 헬퍼,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헬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일부 다처제가 될 수 있고 일처다부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돕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세우신 가족 구성,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타락해서 인간의 죄성으로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존재로 대상을 삼게 되면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36장에 야곱과 에서가 살 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래서 야곱도 성경에 기록된 몇 명의 부인이 있어요? 몰카를 몰라? 몇 명? 2명? 2명에다가 여종들이 또 있잖아. 레와 라헬의 여종들이 있잖아. 에? 실바, 비라 이렇게 여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곱도 4명의 여인을 두요. 그리고 이 4명의 여인 속에서 12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12아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세우시고 12아들로 12지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들에게 맡겨요. 그러면 에서는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제가 창피해서 못 읽겠더라고요. 수도 없이만. 근데 그걸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 근데 왜 제가 이런 것을 설명을 제대로 안 하냐? 우리가 무슨 족보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창세기 36장에 나타난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들이 쫙 족보별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적자들이에요. 이게 똑같은 엄마에게서 나온 자식들이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야곱은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에서의 자손들, 에돔의 족속은 육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목사님, 그들은 육이 그릇이에요. 내가 언젠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 그들은 육이 그릇으로 썼나요? 그러면 야곱은 그러면 뭔 그릇인가요? 금 그릇인가요? 요즘 같으면 금수저하고 뭐요? 흙수저 이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로마서 1장에 가면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3번이나 반복해.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지 우리가 저 사람은 내버려 둔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선택과 유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이미 선택돼 있는데 선택돼 있는 사람들 어쨌든 믿을 텐데 뭐 유기된 사람들 그거 전도해봐도 유기된 건데 뭐하러 전도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선택과 유기는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유기되어 있는지 선택되는지 모르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칼빈의 예정교리를 잘못 알고 있고 선택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다 선택되어 있는데 왜 전도해요? 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는 모른다. 그걸 사도 바울 꼭 몸이 안 좋은 날 꼭 이러더라. 아, 왜 이래? 자, 다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가봅니다. 로마서 9장. 지난주에는 뭔 이야기까지 했냐면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 상태로 난 아들, 먼저 나온 아들 에서고요. 어린 자가 누구냐면 뒤에 난 야곱이에요. 예, 좋네. 그래서 13절에 가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자, 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누구를 미워했다? 에서를 미워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아까 뭐라 그랬다? 선택. 이거 뭐라 그랬다? 유기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랬냐? 왜 그러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보충 설명해요.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보충 설명이 뭐예요? 이런 거 말하지 말라도 되지만 말해도 모른다. 이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이 잘못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잘못이 없다.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누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여겨?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예요? 누구? 야곱. 그 위로 가야 되니까 야곱.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누구? 야곱. 야곱.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과 불쌍을 더 강조해서. 그 다음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원하는 자 누구? 에서.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누구? 에서. 에서 뭐 했어요? 야곱한테 뭐 했어요? 에? 죽이려고 한 뿐 아니라, 자, 봐봐요. 야곱에게 얼마나 인간적인 연약함이 많아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죠.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신용 다 들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누구에게 축복을 해요?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야곱처럼 몸에다가 털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축복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가 다른 박질한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뭔 일? 그게 맞아. 구원의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웠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누구를 완악하게 하셨어요? 바로 누구를 긍휼히 여겼어요? 모세.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구원 역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조건이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분의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절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당하는 일들이잖아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러잖아요. 나 왜 이렇게 낳았어? 이러잖아.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인간은 자꾸 생각을 자기 중심으로 한다고. 자기 중심으로. 자, 그러니까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쓸 것을 하나 귀히 쓸 걸 누구? 야곱. 그 다음에 또 누구? 모세.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천이 쓸 것 누구? 에서 바로. 그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기다리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곧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 믿는 우리를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뭘 한다? 전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여호수아 24장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세일산이 아까 뭐라 그랬죠? 붉은 산이고 에돔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세일산을 주었다 하나님이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일반적인 것들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 생각이 잘못됐냐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좋은 거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나쁜 거 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 그들에게 다 주셔요. 우리만 다 좋은 거 다 차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일산을 주셨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이게 이제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야곱과 누구? 그의 자손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다. 애굽은 어디예요? 그렇죠. 세상에 가서 애굽에 가서 뭐 해요? 종살이 하죠. 종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로 쓰는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종살이 시킨다니까요. 그런데 종살이 간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보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그래 우리 좀 살려주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고 최고 나쁜 환경에서 보내게 하시고 80 다 되어서 힘 빠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고 나는 말이 둔하다 그러고 나는 아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도구다. 이것을 8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은 끝나지 않아요.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편 119편 67절.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면서 뭘 배우게 되냐? 67절.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 보세요. 내가 편하게 살면 뭐 한다고요? 그릇 행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구원 계획 속에 도구로 쓰임 받을 동안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간이 되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처럼 400년의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는 도구예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하는 도구예요.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 하는 게 지금 성경의 얘기예요.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이 뭐예요?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두 가지.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고난당하고도 주의 말씀을 못 지키면 뭐다? 손해다야, 손해다. 자기만 손해, 자기만. 고난당하고도 모르면 자기만 손해예요. 고난당하고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아서 돌아서 해야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요. 71절에. 이건 뭐냐면 강조예요. 7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어려우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왜 이러세요? 그러잖아요.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잘못했으니까 뭐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고난이 왔다. 그거 아니라니까. 이건 동양의 사고야. 인과응보야. 잘못했으니까 고난이 오고 잘하면 뭐가 와야 돼? 유익이 와야 되냐.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야. 기독교는 절대 그거 아니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짓밟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아. 막 밟어. 숨도 못 쉬게 밟어 아주.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 가서 봅시다. 야. 나한테 왜 이러세요? 자, 다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다음에 뭘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난을 안 당하면 뭘 몰라요? 주의 율례, 다른 말로 말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축복 받았다 그러면 딱 뭘 하면 돼? 아직 깊이가 없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틀렸다고 하지 말고 아직 깊이가 없구나. 근데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세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로만 두지 않거든요. 한 영혼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한 사람과 그 구원받은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빨리 거치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뭐는 언제 말이라고? 매도 먼저 만든 게 좋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빨리빨리 당해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나는 여기에 고난 당하면서 훌륭해진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 고난 안 당했으면 아주 맛대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고난을 시켜갖고 훌륭해진 사람들이 많아. 정말로 많아. 자, 그래서 요걸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히브리서 12장에 가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 그러는 거예요. 네?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쫙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너희들이 잘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말하겠다 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이게 뭐라고요? 시편으로 말하면 고난을 뭐 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뭐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꾸지람? 고난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냥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요. 고난당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냐. 다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다 생각 안 틀려요. 하나도 안 틀려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질 거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울 거니까, 주의 법도를 배울 거니까. 그 다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게. 고난받을 때 더욱 뭐 해라?
복종해라. 더욱 복종해라. 그래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들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뭐? 유익. 아까 시편 119편 71절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의 뭘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거룩해져 간다. 거룩해져 간다는 다른 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24장으로 가면 여호수아 24장으로 가면 짧은 절이지만 4절 말씀 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5절 간단하게 하고 다음 주에 또 5절 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모세와 아론을 뭘로 보냈다? 뭔 도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그러니까 모세가 자랑의 대상이에요? 아론이 훌륭한 사람의 예표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도구야. 그리고 그냥 없어져, 역사 속에.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에?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그걸 자기가 다 취하려고 그래. 자기가. 우린 도구에 불과해. 그 다음에 내가 모세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뭘 내렸어요? 재앙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과 뭐를 행하시는 분이다? 구원과 뭐? 재앙. 재앙을 다른 말로 뭐? 재앙을 다른 말로 뭐? 심판. 구원과 심판의 양 날개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근데 그 심판이 뭘로 나타났냐? 10가지로 나타났는데 이 10가지는 이 세상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재난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재난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난이 뭐였냐? 인간 역사의 궁극적 재난의 종말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재난의 결국은 죽음이야. 인간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성경은 내용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교훈집도 아니에요. 성경 속에 윤리적인 내용, 도덕적인 내용, 그 다음에 군사, 경제, 정치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구원과 심판이에요. 영생과 영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 그죠? 근데 17절은 모른단 말이야. 왜 모를까?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알거든. 그 3장 17절이 더 유익해. 그걸 읽어보면 더 확실해져. 자, 봐봐요. 요한복음 3장 10절, 16절은 다 아시잖아.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다. 그랬잖아요. 17절 뭐예요?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니요. 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유기된 자가 뭐 하기를? 돌아오기를 뭐 하시는 분? 기다리시는 분. 그럼 답이 다 나오잖아요. 이제 답이 다 나왔어.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인 걸 알아서 내가 재앙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 됐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로워서 이 감격과 은혜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 저 사람이 내가 전달하지 못해서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다. 왜? 상급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상급을 받는 이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여호수아 24장 4절, 5절 중에 다 끝내지 못하고 부분만 얘기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